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리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시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는 삶을 사시어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뜻은 다윗이 시편을 지었고 이 시편의 것을 가지고 곡으로 만든 것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이 작사를 하였다면 악장인 여두둔 곧 에단이 작곡을 하였고 이 곡을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곡을 붙인 에단은 레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로 아삭과 해명과 더불어 음악으로서 예배를 드리던 자입니다. 이렇게 에단이 시편 다윗의 시를 곡으로 붙인 시편이 3편이 있는데 39편과 62편 그리고 77편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이 시편 62편을 기록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시편 62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도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 시편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내 인생을 엄습해 올 때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고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아픔을 겪어 오셨던 그 인생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하였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할 수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찾을 수도 있었지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건져 줄 것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 되심을 믿으며 또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요새가 되어줄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노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 자신을 그 믿음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 이 위기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이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저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결국 찾다가 결국 안 돼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봐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위기의 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에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결코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겠나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이 마치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반석은 어떠한 곳입니까? 반석은 대적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있는 높은 바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새는 어떠한 곳입니까?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견고하며 적들이 어떠한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방어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이 요동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생각해봐도 우리의 현실보다 더 두려운 것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두려운 것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고 그 마음에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하는 마음속의 평강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아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위기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배신하고 뒤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며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둘째로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과 동일하게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지기 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소망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마음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졌을 때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2절과 살펴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크게라는 단어는 좀 전에 결코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는 빠져 있음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은 확실하게 절대 크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잠깐이라도 흔들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잠깐 조금이라도 흔들렸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저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잠깐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따랐던 수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인생을 지내면서 고난을 지내면서 조금 흔들렸음을 알고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결코라는 그 단어를 빼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흔들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 모습 속에서도 타협을 하고 적당히 하려는 그 인간적인 모습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한다라는 의미를 어원으로 찾아보면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자 은혜의 결과가 영광임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 앞에 잠깐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과 다른 것들을 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답답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는 내 영혼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8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아라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라고 고백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대적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시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의 시기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여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장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잠시 사라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이 잠깐의 시간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인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내 그 작은 감정 하나도 놓치기 쉽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주님께서는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입니다. 잠깐 흔들리고 노동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어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경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